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 시리즈는 영어로 배우는 기독교 강좌 시리즈 이렇게 일단 제가 이름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어,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인데 네, Christianity for Beginners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자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가리키는 단어는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기독교 for beginners. 그래서 이제 beginners 하면은 이제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초보자를 위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요즘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들 중에는 이제 새가족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엔 새신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 또 새가족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제 기독교를 첫 이제 갓 입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이제 그런 대상들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제 기초적인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hristianity for Beginners 하면은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기독교 기초 내용을 이제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주제는 Belief in God입니다. Belief in God. 그래서 Belief 하면은 이거는 믿음이란 뜻이고요. 신앙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Belief in God.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자, 먼저 The For Beginners Series라는 소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한 이제 이런 시리즈가 좀 여러 개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밑에 지금 이 자료는 여러분 이제 보시는 아래쪽에 요 bibletalk.tv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가시면 여기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주제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 가시면 뭐 마태복음, 초보자를 위한 마태복음, 초보자를 위한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자료들도 있고, 아무튼 좋은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 초보자를 위한 기독교라는 주제를 이제 하나 선정한 거고, 그러니까 이 시리즈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보시면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The Four Beginners Series 이렇게 돼 있고, 제목은 The Four Beginners Series of Video Classes and Books provide a non-technical and easy to understand presentation of Bible books and topics that are rich in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 the beginner as well as the mature Bible student. 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가봅시다. The Four Beginner Series of Video Classes. 자, 이게 이제 가보시면 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비디오 강좌들 시리즈를 말하는 거죠. 초보자를 위한 비디오 강좌, 그리고 책들은 provide라는 단어는 제공합니다라는 뜻이죠. provide.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번역하면 for begin 초보자를 위한 비디오 강의 그리고 책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런 얘기죠. provide. non-technical 하면 기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좀 학문적이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지 않단 취지일 거예요. non-technical한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혹은 그렇게 non-technical 한 그런 테크니컬하지 않은, 그리고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좀 쉬운 그런 내용들을 제공할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easy to understand presentation of Bible books, 그러니까 성경의 책들의 내용들, 그리고 and topics 주제들을 그런데 어떤 주제들이냐면 that are rich in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 the beginners. rich in information 하면 정보가 많은, 그리고 and application for the beginner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에, as well as the mature Bible student. matur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성숙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 그런 의미겠죠. mature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보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연륜이 돼서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보들 그리고 적용할 점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아래쪽에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books, visit. 자,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 여기를 찾아오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요런 표현들을 이렇게 잘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이 영어로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때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을 그렇게 한 거를 영어로 다 번역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 갖다 그대로 쓰면 돼요.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books 하고서 visit 땡땡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요것만 조금 변형을 해서 쓰면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요 밑에 자료 요 사이트를 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A note for readers. 자, 그리고 a note for readers.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일러두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세진 유진이 같은 경우 영어 공부할 때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일러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영어 공부 꽤 하신 분들도 일러두기 영어로 해보세요. 그럼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일러두기가 뭐지? 근데 요런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이걸 그때 쓰면 되겠구나 하면 이게 일러두기가 되는 거예요. A note for readers. 그럼 이제 이게 일러두기라는 고급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웬만큼 한 사람도 일러두기가 영어로 뭐예요? 물어보면 쉽지가 않아요. 언뜻 말하기가. 근데 요때 갖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note. not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노트책, 이제 공책을 말할 때도 노트지만 note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 이제 뭐랄까 이제 정보를 줄 때 이게 간단한 쪽지 메모 같은 느낌이에요. note라고 하는 건. 또 비슷한 말로 노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티스하고는 이거는 조금 더 좀 묵직한 느낌. 이거는 공지 이런 말 쓸 때 있죠. 공지. 이럴 때는 이제 공지 이러면 이제 어떤 뭐 회사라든가 어디에서 이렇게 게시판에 공지 이럴 때는 이제 노티스 이런 형태로 쓰고 노트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전해주는 느낌 그런 어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러두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 note a note for reader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 공부였고요. 지금 요거는 그다음에 This book is designed for those.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책은 designed for. 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설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마련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This book is designed for those who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are new to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The Christian religion. 그렇죠? 기독교. 그냥 Christian religion 하는 건 기독교겠죠? 기독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한 단어로 Christianit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종교에 new to 하면 이제 막 새로운 이제 막 시작한 이제 그런 의미예요. New to the Christian religion.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어디다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응용하시면서 이제 익히시면 좋습니다. New to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디에 이제 시작한 새로운 이제 그런 느낌이죠.
new to the Christian religion and for 누구를 위한 거냐면 those who want a refresher course on the basic idea. 자, 원하는데 뭘 원하느냐면 refresher course. 그러니까 refresh 한다고 할 때는 뭔가 한번 다시 좀 상기시키고 정리하고 뭔가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refresh 한다고 그러잖아요. refresher course 하면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번 또 상기시키고 우리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은 잘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의외로 또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리프레시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리프레셔 하면은 비교급을 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좀 뭔가 좀 한번 산뜻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코र्스, 그런 어떤 과정을 원하는 분들 on the basic ideas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ideas 어떤 생각들 그렇죠? on the basic ideas 여기에 관한 코스를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영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영어 강의가 되니까 아무튼 어 최대한 좀 줄여가면서 할 텐데 그렇죠. course on 하면 무슨 course on 하면 그렇죠. 어디에 대한 코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 영어 공부를 더 재밌어 하시면 영어도 지금 그렇죠. 여기 course o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on 하면서 요게 지금 어디에 대한 과정 이렇게 되겠죠. course on the basic idea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 또 up on 그러면 어디에 관한 그러니까 뭐에 대한 which Christianity is based. 자,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초하고 있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기독교가 기초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기독교가 어떤 생각들을 토대로 세워져 있는 종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에 관련해서 좀 더 refresh our course 좀 더 뭔가 한번 정리도 할 겸 뭔가 좀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산뜻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there are 7 chapters in the book. 자,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Christianity for Beginners 이 시리즈가 이제 총 7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되는 만큼 쭉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belief in God. 오늘 이제 시작할 텐데, 자, belief in God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belief 하면 믿음, 신앙. 특별히 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죠. belief라고 할 때는 어디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할 때 belief in God. 꼭 이것만 쓰는 건 아닌데 in을 많이 써요. 자, 그다음에 이 주제는 뭐냐면 the basic reason 가장 우리가 이제 이 기초적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why we believe in God.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이 하나님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럴 때 여기서는 즉 이런 뜻의 즉 또는이라는 말보다는 즉 supreme being. 그러니까 supreme 하면 최고의 그런 뜻이거든요. supreme 하면 최고의, being 하면 존재, 가장 최고의 존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God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게 과정 자체가 이제 막 새롭게 기독교에 입문한 이런 분들을 대상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그동안 기독교를 잘 모를 때 사용했던 개념들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부드럽게 인제 전환을 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조금 철학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supreme being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대자 정도 될 겁니다. 절대자. supreme being 하면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절대자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절대자. 요런 단어들을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supreme being. 그러니까 이 supre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supreme court 그러면 supreme court 하면 이게 이제 대법원이에요. 이게 이제 법정은 법정인데 가장 최고의 법정에서 대법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suprem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being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죠, 존재. 가장 최고의 존재.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Christian religion, 우리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한번 이제 종교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A Study of the Major Religions. 자, major 우리가 야구에서 메이저 리그 그러잖아요. 메이저 주요 종교들 주된 종교들을 공부하는데 A Study of the Major Religions in the World 세계에 있는 그렇죠?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And how Christianity compares to these. 자, 이 여타 또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그렇죠? How compares to these.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The Bible,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brief라는 간단한 뜻이에요. 간략한 a brief look at 그러니까 간단히 살펴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A brief look at how the Bible was written.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brief look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how it came to us.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서점 가면 살 수 있는 성경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란 책이 역사를 거쳤단 말이죠. 나름대로 쓰여지고 번역되고 전해지고 또 때로는 이 성경을 오늘날은 상상도 안 되지만 성경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형이었어요. 그러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특히 아직도 이제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불법이 되고 박해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타종교에도 극단적으로 타종교의 배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인 경우에서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사회 속에서는 이제 아무튼 이 성경이란 책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이 The Bible,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속할게요. How it came to us in its present form. 자, 그 성경이 현재의 present form 형태로 지금 그 형태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또 뭐 다른 성경, 이런 성경들이 어떻게 그 형태로 지금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 역사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And why 그리고 we believe that it is revelation or inspired by God. 자, 그리고 왜 우리가 믿습니까? 뭘 믿냐면 it 성경이죠. It is revelation. 이건 계시란 뜻이고 inspired 하면은 이건 영감받은 이런 뜻이죠. 영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은 이렇게 할 때 inspired 합니다. inspired. 그다음에 revelation 이거는 계시. 어려운 단어예요.
revelation inspired by.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성경이란 책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또 성경이 하는 기능이 뭐냐? 성경을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네 번째 챕터에서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중요도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렇죠? 자, 이 챕터에서는 this chapter will focus on, focus라는 단어도 on이라는 전치사를 많이 같이 오죠.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두다라는 거죠. focus on the central 하면, central 하면 중심이, 중심의, 센터가 원래 명사인데 중심, 그렇죠? 근데 중심의가 되면서 센트럴이 되는 거죠. 센터럴이 아니라 센트럴. 예. 이런 거 우리 이제 아직 시험을 치를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 따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센터의 형용사형은 센트럴이다. 이가 빠지고 센트럴이네. 요렇게 그냥 센터럴 요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central figure 하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요런 명사들이 좀, 이 figure는 일단은 여기서는 인물이란 뜻이에요. 중심 인물 할 때 central figure예요. central figure.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figure를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figure 하면 모양의 목이요. 우리가 뭐죠? 취미가 피규어 모집을 한다는 피규어, 그렇죠? 피규어 이렇게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영화 주인공들 이렇게 막 이렇게 피규어 모으는,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규어 인물, 중심 인물, central figure. 자, 이 단어가 이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figure가 그다음에 숫자란 뜻도 있어요. 숫자. 아무튼 이거 사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특히 따님들 딱 쉽다고 생각하는데 독해하다가 막히면,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이런 단어들을 잘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독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오히려 그러니까 파생되는 의미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골탕을 안 먹이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쉽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일 때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면서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제 골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피규어 같은 것도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central figure, 이제 중심 인물, in Christianity, 그렇죠? Jesus Christ. 두말하면 또 뭐라고 더 덧붙일 뭐가 없는 그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salvation, 이 구원이죠. salvation, 구원이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In this chapter, 이 챕터에서는 we will review the main idea of the Christian religion. 자, 리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보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거다라는 얘기예요. 리뷰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The main idea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의 main idea,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사상, main idea, which is its solution to mankind. 기독교가 이츠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솔루션 하면 이거는 해법이죠. 해법, 답, 이런 답. 여기서는 답이란 솔루션 하면 해법, 답. 자, 근데 또 좀
지금 이 내용은 관계없지만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또 따님들이 계셔서 솔루션이라는 게 용액이란 뜻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용액, 설탕물, 설탕용액, 무슨 용액 할 때 솔루션 하면 용액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녹여냈다는 거죠. 녹여낸. 그러니까 해결하다 그런 의미에서부터 나온 건데 뭐가 이제 들어가서 다 녹는 게 그래서 용액이란 뜻도 있어요. 자, 아무튼 자, it's solution to mankind's greatest problem. mankind 하면 인간이죠. 인류, mankind 인간의 greatest problem. 그러니까 가장 큰 problem 문제. 그렇죠? greatest란 단어도 great이라고 하는 게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이제 이런 어감으로도 번역될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위대한 문제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reatest problem 가장 큰 문제. 네, 그러면서 뭐냐? dash 해가지고 sin 그랬어요. 그렇죠? 죄. 그러니까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그렇죠? 가장 큰 문제, 바로 죄에 대한 솔루션. 어디에 대한 해답 이렇게 할 때 solution to 요 전치사가 쓰이는 거 세진이 유진이 잘 기억해둬요. solution to 뭐뭐의 답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solution to 어디에 대한 답. 자, 6번에 the church. 그다음에 6번째 챕터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론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We will examine. 자, 조사할 겁니다. 자, 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쨌든 우리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자, 이게 영어 공부 좀 하자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focus on 어디에 집중할 겁니다. We will review 뭘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그다음에 will examine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빈칸 하나 두고서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하면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급 수능 문제가 되겠죠. We'll focus on, review, examine. 자, 요 7번에 뭐 describe 이런 단어들. 그렇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자, 이번 장에서는 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표현들을 익히면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제가 또 이제 하나씩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특히 영어 공부를 학교에서도 하고 또 뭐 학원이든 뭐 다니면서 할 텐데 거기서 이제 하는 공부와 관련해서 이게 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텍스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좋은 표현들을 발췌해서 그걸 활용하면서 또 표현들을 익혀 나가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외국을 안 나가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요령을 공부하면 얼마든지 멋있는 에세이도 쓸 수 있고 영어로 책을 쓸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설명과 관련된 이 책들을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표현들을 갖다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영어로 논문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this chapter will focus on 그렇죠? 그다음에 this chapter will review, we will examine, will describe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영어 논문을 쓴다든가 어떤 아티클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 사람이 이게 좀 수준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구나.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생각한 걸 영어로 쓰려면 쉽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세진이 윤희도 와 있는데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영어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또 설교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들이 많아요, 이제 그 안에. 내용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들도 많지만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더 쉽게 말하면 배운 분들이 쓰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하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되고 하는 분들이 쓴 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설교문을 쓸 때 어떤 이런 걸 할 때 가급적이면은 상대방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 자녀들에게 특히 영어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글들이 영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아무튼 좋은 설교 우리 한국말로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설교는 그만큼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또 설득력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감동적인 터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서술을 하고 이런 걸 이제 배워 나간다고 하면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가면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역들도 또 하나씩 또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인제 계속 6장 하다 말았는데 The church will examine 잠시만요. 펜을 좀 바꾸고 What Jesus and the apostle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죠. apostle 하면 사도예요, 사도.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and the apostles 사도들이 say about 무엇에 대해 말했다. The church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뭘 얘기하냐면 We will examine what Jesus and the apostles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examine 우리가 조사하고 살펴볼 겁니다. And how the Bible describes it.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describe 묘사하다. 서술하다 아니면 그런 의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식으로 막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취지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또 어떻게 말했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챕터 7에서는 The Christian Lifestyle. 마지막 주제인데 Christian Lifestyle.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죠? Lifestyl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Our final chapter, 우리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will describe. 자, 묘사할 겁니다. 기술할 겁니다. What is the style and purpose of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purpose 이건 목적이죠. purpose는 목적이고 그리고 style 어떤 유형으로 살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둘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적과 함께 그 형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구체적인 삶의 스타일, 형식적인 부분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지워드려야죠. 자, of course, 물론 Jesus Christ, the Bible, and the church.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 the Bible, 성경, and the church, 교회, as well as all of these are the subject.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as well as. 자, 이것도 아무튼 기억해둬야 될 구문 중에 하나인데, as well as
B.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튼 A 이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의미인데 초점이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A가 중요한 거냐, B가 중요한 거냐. as well as B 하면 B뿐만 아니라 A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 A as well as B. 그러니까 B는 당연한 거고 B는 당연한 거고 일단 얘기하려는 강조점은 A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Jesus Christ, the Bible and the Church.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교회 as well as all of these other subjects. 또 다른 주제들 우리가 살펴봤던 그 또 다른 주제들이 있죠. 예. 그런 주제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런 거는 can take many years of study. take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다 할 때 take라는 동사를 쓰죠. take many years. 많은 여러 해가 걸립니다. 여러 해가 필요합니다. 여러 해가 소요됩니다. 여러 해의 공부가 그렇죠. Many years of study. 여러 해를 공부해야 될 거예요. 뭐 하려면 to fully understand. fully 완전하게 understand 이해하고 appreciate. appreciate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전체를 파악을 해서 그것의 어떤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appreciate 할 때 예를 들어서 appreciate 다음에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그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음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뭘 알아야 그렇죠? 그 감상하고 음미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이런 주제들이 이걸 fully understand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해 동안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Of course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hristianity for Beginners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다루려고 하는 7개 챕터 또 그 분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사실 다 해결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However, 그러나 this book 이 책은 is given 이 책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 책은 여러분한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This book is given as a brief introduction. brief 짧은 introduction 소개. 그다음에 a summary summary는 요약이고 a summary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종교의 요약이죠. 요약. 그리고 its belief 기독교의 종교란 측면과 그것의 beliefs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수형이 돼가지고 이건 어떤 믿음의 체계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믿음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믿음들이 되겠죠. 일단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라든가 체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믿음들. 자,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죠. help student begin their journey. 자, 여러분 많이 배우셨던 오형식이죠. help student begin 하면 학생들이 시작하는 것을 돕는다. 그렇죠? 그러려고 in order to help student begin 학생들이 시작하는 것을 도우려고 자, 뭘 시작해요? their journey. journey는 여행이에요. 여행. their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행, 여정. 근데 이 journey는 굉장히 좀 이제 그 스케일이 좀 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여행과 관련 경우도 트립이라는 게 있고 투어가 있고 뭘 투어 떠났다는 투어, 트립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journey 이게 다 어감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사전을 보면서 하나씩 그 뉘앙스를 좀 차이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과 경비도 많이 들고 규모도 많이 드는 게 이 journey예요, journey. 자, their journey. 그냥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거겠죠. 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공부라고 하는 게 단순히 트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잠깐 갔다 오고 투어 어느 함께 쭉 둘러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journey예요, journey. 예. 어느 뭐 미 대륙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횡단을 하면서 돌아보겠다. 어디를 돌아 예,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러면서 journey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of faith, 믿음의 여정, 그렇죠? And the blessings that comes as a result. 자, 그리고서 그 as a result 결과로서 오는 축복, 그렇죠? 축복의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또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들, 그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얻게 되는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점점 진보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begin. 이제 시작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 이 Christianity for Beginners라고 하는 요 주제 7개 챕터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어떻게 모든 이거를 주제를 다 다루겠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코스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이런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끔.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그 뭡니까 그 세계 테마 여행 뭐 이러면 한 뭐 15분짜리 30분짜리 짤막한 여행기지만 그거 보고 있으면 막 가고 싶은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아내랑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 EBS인가요? 거기서 하는 거 프로그램 한번 다 그러니까 저기도 볼 때마다 가보고 싶대요. 볼 때마다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한번 정말 여유가 되면 EBS 들어가서 한 코너 한 코너 보면서 거기를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리즈 첫 번째 이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여정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목이 이제 Belief in God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주제가 뭐냐? 첫 번째 주제예요. 자, 색깔을 아이고. 지금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Belief in God. 같이 또 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any religion. 자,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hen it comes to. 그러니까 어디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단락을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악에 대해 말하자면 뭐 역사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고 아주 활용이 잘 되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화를 쓸 때도 쓸 수 있고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 any religion 하면 어떤 종교든지 어떤 종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When it comes to any religion, including 포함하다죠. including 포함하여 Christianity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말하자고 할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the beginning point. 자, 시작점은 출발점은 is a belief in God. 출발점은 a belief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God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신 요렇게 번역하는 게 좀 이 문맥상은 적절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할 때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일반 종교라고 할 때는 신 요렇게 인제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이게 바꿔내니까 요럴 때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 요런 정도로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시작점은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most people 제가 주석을 좀 지어가면서 할게요. 너무 나중에 어지러워 보여서.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believe 자, 믿는데 what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believed about God. 여기서 what은 이거는 무엇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관계 대명사 what예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 what. 어떠어떠한 것 이런 그쵸? 어떠어떠한 것 요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와 grandparents 조부모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믿는 것을 왜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냐면 자기가 믿는 것을 한번 그 근원부터 한번 다시 쭉 점검해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큰 뭐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 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불교인이 되는 거죠. 왜? 부모님이 불교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교인이었으니까. 이러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종교가 어울려서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종교가 어울려 사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타종교인들을 만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상황들이 생기기가 쉽지만 하나의 종교가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데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거의 흔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When we examine 자, 우리가 examine 조사할 때 the question a little more objectively, however. 자, 그런데 when we examine the question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였어요? 믿는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a little more objectively 좀 더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죠. 조금 더 a little more objectively 그러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we find out 우리는 알게 되는데 우리는 that there are many ideas about God. 많은 ideas 생각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many ideas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뭐 신을 믿는다. 이렇게 나름대로 뭐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대상이 누구예요? 이제 new to Christianity.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제 갓 들어온 요런 이제 분들을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분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분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생소하지만 인간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관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 나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막연하지만 어떤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그냥 의식을 하고 있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a little more objectively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고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우리 기독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쓰고 있는데 거기도 갓 여기도 갓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지? 우리가 아예 귀를 닫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 나름의 그 신,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나는 그걸 또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교가 믿는 신은 또 뭐며, 이슬람이 믿는 신은 또 뭐며,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또 뭐며. 근데 그들도 하나님 구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가? 같은 건가? 같으면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설명이 일단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ome believe, 자, some,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some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간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약간. some books 하면은 몇몇 책들,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some believe there is no God. 어떤 사람들은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신론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무신론이 될 것이고, and that this life is all there is.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뭔가 이 생활하는 삶이죠. 우리 세상, 그냥 is all there is.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예, 어떤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이런 느낌. There is no God and that this life is all there is.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이유가 어딨어? 그냥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관이에요. 신에 대한 태도, 신에 대한 해석하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believe, 그렇죠? Some believe 그런단 말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God을 믿는 거고,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God을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no God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음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God을 믿고, 이들은 no God. 그러니까, 자, 요게 지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 문장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약간 뒤틀어서 보면, no God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There is no God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좀 묵상이 좀 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there is no God. 이게 좀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no God을 믿는 no God.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여러분하고 이런 텍스트를 읽으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뭔가 지금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말로 이걸 문장을 쓰기도 되게, 그렇죠, 이상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문장의 구조 때문에 there is no God, no God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물론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되는, 노갓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some believe,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that there are many gods. 신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죠? There are many gods. 이거는 다신교가 되겠죠? 다신교. 아까는 이제 무신론이고, 여기는 다신교. That exist 존재하다, in nature and beyond nature. 자, in nature 하면 이 자연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에, 그리고 beyond nature, 그럼 자연 너머에, 그죠? 자연 너머, beyond. 이 자연 안에, 혹은 이 자연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이데아적인, 그렇죠? 자연과는 다른 우리가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뭔가 그 초월의 세계, 그러니까 beyond nature, 그런 의미예요. beyond. 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still others.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 구문이죠. some 하고 others, 그렇죠? some others. 그러면은 누구는 이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some and others. 자, 여기서 이제 또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some 하고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있던데. 이건 아닌가? 음, 여기다 그냥 해야겠네요. 자, 이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some others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의미인데, 이거와 또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some 그다음에 the others. 이거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우선 이해하기 쉬운 게 뒤에 거니까 some the others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전체가 있을 때 이 중에 몇몇은 이렇게 말하는 some예요. some 어떤 사람들은, 그다음에 the others 하면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some 누구는 이러고 the others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제 some하고 the others를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some하고 the other 합치면. 근데 some others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 그림을 굳이 하자면, 자, 몇몇은 이러고 또 이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몇몇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ome과 others를 합쳐서 다 전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others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여기는 설명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도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런 표현들을 이제 전체 그 어떤 좀 더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장에서는 구별을 해야죠. some others, some the others.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투표를 하는데 누구는 A라는 사람, some은 A를 지지하고 others는 B를 지지합니다. 이랬을 때 그 지지하는 사람들 A하고 B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런데 some 누구는 A를 지지하고 the others B를 지지합니다. 이러면 그 전체의 의견은 딱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A와 B 둘로만 나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말을 안 해도 이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논리적인 글들을 읽어나갈 때 혼란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따님들은 이런 표현들을 이미 표정을 보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자, still others. 자, 다른 이들은 believe that there is only one God. 그렇죠? only one God.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And that he is supreme. 이게 최고란 뜻이죠. 아까 봤던 supreme. over all things and people. 자, 모든 여기서 things는 뭐 사물, 모든 사물들과 그다음에 사람들, over 위에 그러니까 이 통치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over라고 하는 게 뭐 위에라는 느낌, 그죠? 어디 위에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어떤 그 추상적인 의미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위치상의 over뿐만 아니라 over 하면 이것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모든 사물과 사람들 위에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멋있게 번역하려면 애들을 다스리는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다스리는 최고. 최고입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 줘야 되죠. 자. 그렇죠? 자, 이게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을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믿음의 형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지 유일한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 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또 집에 가면 여러분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집에 또 뭐 이렇게 드나들 때마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건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다신교적인 문화. 일본이 신이 한 1억 개 된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일본 크리스찬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가 봐야 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 중에 하나로서의 그냥 그런데 아니면 여러 신이 있고 그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고 뭐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냐. 여러 신들은 다 우상들이고 허상들이고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참 신이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뭐냐?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또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신은 뭐냐? 어떤 그 성경이 그런 신들을 기술한다고 해서 존재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fully understand 하려면 많은 여러 해 동안의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출발, 그 journey, 그렇죠? 그러니까 트립 정도면 지금 제주도에서 어디 뭐 용눈이 오름 정도 트립 갔다 옵시다 이러면은 그냥 지금이라도 신발 신고 그냥 갔다 오면 돼요. 잠바 하나 딱 걸치고 김밥 하나만 가다가 사서. 그런데 journey를 떠납시다 이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여정은 트립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most religions 대부분의 종교는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are based on 어디를 그러니까 be based on 하면 어디에 기초하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be based on. 자,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The belief 그러니까 믿음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깔끔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문장들이에요. 우리 잘 이렇게 뒀다가 무슨 어떤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걸 그대로 갖다가 단어만 이렇게 바꿔내면서 표현을 하면 아주 깔끔한 논리적인 문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based on the belief. 자, 이 뉴스는 이러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this news is based on the research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번 그 뭡니까 보고서는 뭐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뭐냐? That there is one or many gods.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냐면 there is one 하나 or many gods 또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and we will
examine these religions. 자, 우리는 이러한 종교들을 한번 examine, 이건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examine 한다는 얘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조사한다, 그런 의미죠. examine these religions more closely, 좀 더 closely 하면 자세히, in our next chapter, 다음 장에서, 2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보고요. In this chapter, 이 챕터에서는 이제 다음 장이 이제 그 여러 종교들에 대한 얘기죠. 종교. 그다음에 in this chapter, 이 장에서는 we want to examine what Christianity believes about God. 자, 기독교가 믿는, 그렇죠? 그 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what Christianity believes about God. 자,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혹은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자, Christians arrive at their conclusion.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다 할 때 arrive a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arrive at their conclusion. 이러이러한 그들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arrive at their conclusion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based on the three sources. 세 가지 sources 하면은 근원이죠. 근원, 혹은 자료,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죠? 원천, 이런 source라고 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자료 혹은 세 가지 근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첫 번째, human reasoning. 그러니까 인간의 reasoning 하면 이것은 인간의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작용을 해요. 이성작용. human reasoning.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니까 reason 하면 명사적으로 그냥 이성 이런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명사 이렇게 reasoning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성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렇죠? 논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작용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자, 이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용한다. source. 자, human beings have asked themselves about. 자, 인간들은 have asked themselves about. ask themselves. 그러니까 스스로 묻는 거죠. 자기들한테 묻는 거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라는 느낌이 될 거예요. have asked 했으니까.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이제 현재 완료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지금 물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료형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라도, 아무튼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죠. 계속 그렇게 물어왔어요. About the existence of God. The existence of God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은 물어왔다.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 역사 내내, 그죠? 역사 내내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The various 다양한 thought, 생각들, 그리고 theories, 이론들 about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이론들이 have produced, 이것도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생산해 왔다. 그렇죠? 생산해 오고 있고
또 이게 이 어감이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때 한번 이렇게 뚝 만들어졌어요. 지금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여기고 예전에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나 thought and theories 이것들이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한번 어떤 생각들이 에, 그 어떤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계속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후대까지. 이제 그래서 have produced 요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완료형을. 우리나라 말로는 어려워요. 이런 뉘앙스를 표현해내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쭉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자, produced several key argument. 자, 몇몇, several 하면 몇몇, key 하면 주요한 key argument. 논쟁이에요. 논증. 논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논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논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결과로 도출되어 있는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논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논증들을 여기서 이제 논증이라고 나중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논증들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생산해 왔단 말이에요. That support는 지지하다. From human reason,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 보니까 support and observation,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observation, 이건 관찰이죠. 논리적인 생각과 또 구체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 그리고 the idea that there is a God.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문장이 조금 이렇게 해놓고요. argument produce several key arguments that support the idea that there is a God.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그 theory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several key argument 논증들을 만들었는데 이 논증들이 뭘 지지하는 거냐면 어떤 서포트를 하냐면 the idea that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지하는 그 중요한 어떤 논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human reason,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증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죠. Here are few of these arguments. 여기에 몇몇 그 논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uman reasoning,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증명해낸다. 자,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존재 증명 논증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존재 증명 논증.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역사 내내. 그러면서 몇몇 중요한 유형들의 신존재 증명을 하기 위한 논증이 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논증을 가지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런 것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있어 왔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느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human reasoning.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거야 라고 하는 몇 가지 유형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의 내용들을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논증으로 만들어진 게 the first cause argument입니다. 지워드려야겠죠. 자, 그게 first cause argument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어떤 논증이냐면, 이게 첫 번째 이 의미가 뭐냐면, 제1 원인 논증이에요. 제1 원인 논증.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한번 생각해 봤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은 또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원인이 결국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증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쫓아가 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논증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1 원인 논증이라고 하는. 좀 정리 다시 하자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의 논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요 제1 원인 논증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omplexity argument라고 그래 가지고, 자, 이건 뭐냐면 복잡성 논증이에요. 복잡성 논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뭔가 복잡한 존재가 만들어지려면 보다 더 복잡한 존재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보다 더 뭔가 뭔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인간보다 더 복잡하고 인간을 초월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그런 논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the moral spiritual argument, 도덕적 또 영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논증이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 전통 안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논증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러한 논증들은 어디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만들어지냐면 그 중세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런 논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신학을 전개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소스가 바이블,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과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 증명의 중요한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스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로 human reasoning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